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 봐서 도저히 순종하거나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처음에는 이 사명을 회피하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 왕의 반응은 핍박이었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벽돌 속에 들어가는 집을 주었는데 열받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벽돌을 만든 숫자는 전과 같이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혹을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원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통해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살인자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는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이런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 왕에게 보내려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첫 번째 실패를 내세워 다시 보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둔한 것을 다시 핑계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설득력이 부족하여 실패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입이 둔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의 말은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싫어하는데 대적자인 바로 왕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정작 불신, 불순종입니다. 그의 거부는 하나님께는 합당치 못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모세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그럴듯하다 하여도 하나님께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충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핑계로 거절하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미리 충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 따른 실패와 고통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실패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과거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핑계로 거절하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런 핑계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어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다시 본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셋째,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믿지 않아도 세 번째 이적은 반드시 믿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어떠한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거절하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모세는 강력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 모세가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대변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주신 이적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쉽게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더라도 모세는 다시 바로 왕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한 번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뒤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번 반대에 부딪혀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번 거절과 실패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한 번 거절당하자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지도 않고 한 번만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은 아예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적을 바로 왕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세 가지 모두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예 이적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 번의 거절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테스트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확실한 사명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한 번의 반대로 포기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거절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보낸 자에 대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즉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왕의 한 번의 거절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한 이유는 다시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다시 자기 경험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절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분한 설명과 약속과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잘못하셨다든가 부족하셨던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의 불신과 그것에서 비롯된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험에 비추어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활용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 우리가 체험한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모세처럼 문제에 맞닥뜨리면 다시 자기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성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보다 우위입니다. 우리 경험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느닷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고 명받았습니다.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모험과 수고, 고생의 길을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경험으로도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는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는 도적들이 많아서 죽음의 위협이 발생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상으로도 너무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안락한 삶을 접고 저 멀리 외국으로 선교를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10중 8구 부모는 이리저리 계산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고 여길 것입니다. 가더라도 나중으로 미룰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지치면 포기하고 힘들면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을 소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소명으로 다가온다면 부모는 허락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소명으로 포장하려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해 소명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나 자기 야망을 소명으로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한다든가 혹은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 주장하여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업이 안 되니까 도피성으로 선교 간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소명과 사명은 말씀과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는 것,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설명과 약속과 충고를 하셨는데도 문제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것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특별 은총,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나 경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